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 도로가 살린 이야기도 이제 9장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좀 특이한 사건이라서 10장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내시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욥바라는 항구, 제가 여러분 구약할 때 요나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 욥바의 이제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시몬하고 같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피장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피장이는 이제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제 코넬리우스인데 로마 이름으로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군 장교죠. 영관급 정도의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교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식민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되게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돈과 권세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0장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기도와 구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치시지 않고 다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와서 직접 이제 환상 중에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욥바에 보냈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베드로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뭐 말인지 알죠? 난 그런 명령 받은 적 없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그 시간이 밤이나 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이었고.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이제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것도 환상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이 소위 보자기 환상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잔뜩 담겨서 내려오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에 드는 음식을 보니까 레위기 11장의 규례와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돼지고기 같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런 음식을, 이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정하다고 했으면 너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보자기 환상을 3번인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환상인가 싶었어요. 왜 이런 걸 갑자기 음식을 보여주시지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를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왜 네 주인이 왜 나를 초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당신이 있는 집을 알려주셨고 당신을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보자기 환상이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사도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자기 환상이 음식 규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때까지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음식 규례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가라는 계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음식 규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세상에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에 온 이 장교가 식민지 백성한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뻣뻣하게 하지 그 사람 앞에 절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했던지 베드로를 정말 사도로 인정하고 그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막 황급히 잡으면서 일으키면서 아이 절하지 말라고, 난 사람이라고, 나도 주의 종일 뿐이라고, 똑같은 형제다. 그러고 이제 불러 일으켜가지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이제 고넬료가 그 환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을 초대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좋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당신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다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런 걸 보면 고넬료란 분이 말씀 듣는 자의 자세로는 가장 훌륭한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설교 들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중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바라는 회중들이에요. 사실은 고넬료 같은 이런 회중,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이런 걸 안 가리시는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흘 만에 살리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44절 얼마 안 했어요. 5분도 설교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세례 주는데 무슨 주저함이 있으리요 하고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세 가지의 통로를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가,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통로로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다양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충만의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맞죠?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어느 케이스였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시몬이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실제로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세요. 그 늦게 믿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인천 어디라고 들었어요. 제가 인천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아직 새 신자니까 근데 이제 금요 철야를 나갔대요. 금요 철야를 나갔는데
저 뒤에 이제 새신자니까 앞에 앉기도 그렇고 하니까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 이 통로 가운데 통로 옆에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꼭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대요. 안수기도를. 근데 막 불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금요 철야 끝나고 나면 그냥 사람들을 툭툭툭 머리 어깨 이렇게 치면서 갔대요. 뭐라 예수 이름 외치면서 이렇게 갔대요. 이게 다 실화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이게 가셨는데 이 장로님은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벌써 목사님이 앞에서 성도들 이렇게 툭툭 안수하면서 오시는데 벌써 진동이 자기에게 느껴졌대요. 진동 아시죠, 여러분? 몸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도 안 했대. 그냥 머리 툭 쳤는데 안수하면서 툭 쳤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있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고넬료의 집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성령 충만함이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 고넬료 집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런 체험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체험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4박 5일 강좌를 하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성경 전체를 4박 5일 만에 다 했고요. 제 주 사역이 그거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4박 5일 만에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한꺼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집회 가운데서 그냥 제가 안수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말씀을 듣는 와중에 진짜 디스크가 치료되고 환자들이 치료되고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안수 안 했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그 허리 아픈 병자가 낫고 그 소리에 민감했던 환자가 낫고 그냥 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와중에. 왜?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확한 세 가지의 통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장과 8장과 그리고 10장에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통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말씀도 읽고 설교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보세요. 그런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시간만 나면 가서 안수도 좀 받으세요.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거를 보고를 해요. 이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공격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방인이 그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냐고 막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가라고 명령하셔서 갔고, 그 가서 내가 그냥 전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 성령, 우리 알지? 옛날에 우리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게 그대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다니까? 그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뭐라고 막을 수 있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 입 다문 거야. 그랬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고백합니다. 이때 좀 베드로가 약간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 실망을 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구니까. 자, 11장 17절을 보세요. 자, 15절부터 할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기억난 거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세례 줬다고 지금 막 공격한 거거든요.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건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획기적인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처음으로 열린 거, 이방인에게 제대로.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갖고도 흩어진 유대인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이때도.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러분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구레네인 출신 시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십자가 대신 진 사람 아닙니까?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시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같이 했단 말이에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없었어요. 이런 이제 흩어진 막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성경도 배워야겠고 예배도 좀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이제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왔느냐?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파송돼서 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평가하는 걸 보세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주 목회자로서는 그냥 100점이네 100점. 착한 사람, 착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 저는 늘 이 말에 걸려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바나바가 자기와 함께할 동력자를 찾는데 그때 바울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다소에,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고향에 지금 찌그러져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바나바가 가서 나랑 같이 일할까 하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쓸쓸한 다소에 지금 10년 동안이나 처박혀 있었는데 바나바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안디옥에 와가지고 죽을 똥 살똥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겠어요. 바울의 마음을. 저도 이 방황하다가 도망 다니다가 다른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다르게 좀 늦게 제가 신학을 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장사도 하고 별의별 일 다 하다가 이제 도망다니다가 결국 손 들고 항복하고 늦게 이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막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도 좀 따질 건 따졌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심정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 신학교 처음 편입해가지고 다닐 때, 학부 편입해가지고 제가 다닐 때 매 한 학기는 거의 몇 시간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앉혀놓은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수님하랑 아무 상관없이 늘 몇 시간이 은혜에서 맨날 울었어요. 진짜 신학교 때. 근데 이제 이제 편입해가지고 1년 공부했을 때 이제 제 아는 이제 같은 반에 있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소개했어요. 교회를 저기 남양주에 있는 마석이라는 동네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사역지가 났다고. 정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이 없죠. 이제 우리 직계 가지고 많아졌지만 그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한 분 아는 사람 없고. 저는 또 다른 교단에 있다가 신학교를 통합측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합동측 보수교단 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선배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교회 사이즈도 상관없고 거리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저를 써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찬송 있잖아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그 가겠다고 기도했더니 제가 그때 성남 살 때인데
지금도 제가 성남 언저리 그 광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성남에 살 때인데 마석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96년도 그럴 때. 그 시골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아파트도 없었어요. 실제로 소재지인데 거기에서 불러줬는데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멀리 제가 이사까지 가가지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어요. 아마 바울의 심정도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막 바나바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막 이 안디옥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 와중에 하나의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 별명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때 이제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출신인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켰냐? 4절을 보세요.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겨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킬 때는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발의 쇠사슬을 같이 지키는 옥졸 2명 양쪽에 같이 묶습니다. 같이 묶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밖에 또 지키고, 그 앞에 또 중문에 또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죄수들을. 그런 상황에서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옥을 지켜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상세하게도 묘사해놨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명절 끝나가지고 내일이면 베드로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냥 자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봐봐요. 천사가 와서, 지금 같이 묶여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처음에 이랬을 거야. 어이, 베드로, 일어나봐. 베드로가 도대체 뭐가 그리 평안할까?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사형인데 잠이 오겠어요?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으면 거기서 코를 골면서 잤겠어. 그래서 천사가 깨우다 안 돼서 옆구리를 잔 거야. 참 저는 이 묘사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천사가 이제 싹 그 옥문 밖에 나올 때까지 이제 간수들 다 잠재웠겠죠. 다 잠재우고 베드로만 싹 빼내가지고 큰 길가에 와서 베드로를 풀어주고는, 사슬 풀어주고는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딱 깨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감옥을 빠져나온 거야. 베드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른 이제 아지트로 갔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까 아마. 아지트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으라고. 지금 그 다락방에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어.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기도했을까? 잘 죽게 해달라고? 무슨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베드로 사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문을 꽝꽝 두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이제 계집아이 어린 애가, 여자애가 하나가
이제 문소리를 듣고, 얘는 기도를 안 했겠지. 문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벌컥 연 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들어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연 거예요. 왜? 외국 영화에 가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열면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아파트 렌즈 같은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애가 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그러니까 로데라는 애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야. 그 얘가 너무 놀라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주고 쫓아간 거야,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자, 스톱! 저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령이라고.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자기들이 지금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 풀어주니까 베드로가 아니래. 그의 천사거나 유령이 왔대. 그래가 계집아이가 그 로데가 있다가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돌아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게 이제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풀려난 이 사건입니다. 헤롯이, 뒤에 보면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얘가 이제 막 그 노발대발하고,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뭐 무역 관계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막 좀 무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왕을 띄워요. 이렇게 막 헤롯 왕을 막 말하자면 이제 막 멘트를 막 고급지게 해가지고 막 신의 막 형상이다 막 연설을 한번 했는데, 헤롯이 했는데 와 목소리가 막 신의 목소리, 신의 계시 같다고 막 이렇게 띄웠는데, 그 헤롯이 그걸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벌레를 보냈는지 충을 보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3절에 보세요. 22절부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그러나 반면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1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게 니게르란 말이 이제 니그로라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마 저기 뭐지 아까 구레네 사람, 네, 그쪽 사람일 겁니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죠. 최초의 아시아권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파송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곳이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 저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 같은 이름이 있죠.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곳이 있었어요. 저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이때 함께 합류한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합류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가 합류를 해가지고 세 사람이, 자, 안디옥에서 밑에 오면은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지금도 저 가보시면 저 항구가 남아 있어요. 그대로 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 구브로 섬이 뭐라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죠? 키프로스. 지금 현재의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키프로스로 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스라는 이제 살라미 항구를 통해서 바보가 뭐야 항구 이름이? 나 이거 번역을 진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명은 파포스라고 합니다. 파포스. 우리 할아버지들이 파포스가 발음이 잘 안 됐나 봐. 바보라고 해놨어. 항구 이름을 파포스 사람들이 난 우리나라에 올까봐 무섭다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때 메인은 여러분, 선교사도 우리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계시듯이 메인은 바나바였어요. 이때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메인이 바나바고 서브가 바울이었어요. 이제 같이 협력해서 가는데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 이름도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똑같이 바울이야. 근데 이제 총독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정치가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약간의 좀 뭐 무당 비슷한 그런 이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제 조언도 하고 뭐 점도 쳐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 엘루마가 옆에 있다가 이러다가는 총독에 의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꾸 바울이 말만 하면 바나바가 설교하고 예수님에게 전하면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울이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써놨죠. 바울은 착한 사람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성격이 좀 있었다니까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성령의 또 거룩함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하니까 그 박수무당 엘루마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고 그러고 저주를 퍼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캄캄해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총독이 그걸 보고 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박수무당이 눈이 멀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저기 보시면 화살표 제 끝에 이제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발생했죠.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하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미뤘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가가 이제 돌아간 이야기를 가지고 학자들 간에 성경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쪽 파였던가 봐. 어떻게 설교하셨냐 하면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 출신으로 너무너무 고생 안 하고 자라가지고 성경여행을 가다 보니까 막 짐 들고 막 밖에 있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이러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서 돌아갔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마가를 보면 복음서를 쓸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보통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간에 돌아갔을까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미 논문도 나와 있고 의견이 있어요. 이분하고 바울 사도하고 교리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거의 정설이라고 봅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 출신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할례당이라는 당파가 있었어요. 할례당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참고로 들어두세요. 할례당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제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어요. 할례파였어요. 그 할례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바울은 잘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가 제자들을 전도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의 진짜 직제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 같은 사람은 할례를 아예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바울은 이제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분이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가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갔어요. 이때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제가 마가 시리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렸죠? 처음에는 원수같이 헤어졌어요. 그게 서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가면 이렇게 싸우고 마가는 돌아가고 자 보세요.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1차로 저렇게 돌아가요. 저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곳에서 또 막 그
귀신 들린 여자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또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막 이래요. 그 고치는 사건 중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신이 현현해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제우스가 내려왔다 그러고, 바울은 제우스 옆에 따라다니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이 있어요. 신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헤르메스라고 그래가 사람들이 막 꽃을 들고 막 경배하러 오니까 막 바울이 이거 아니다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짓 할까 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나님을 전하고 뭐 이런 사건. 그래서 뭐 쫓겨났다가 더베로 도망갔다가 다시 뺑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그게 1차 선교 여행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끝나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자, 그게 이제 14장 뭐 이야기예요. 바나바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안전뱅이 막 일으킨 사건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쭉 돌아왔어요. 15장을 보시면 돌아왔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자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최초의 선교 보고예요. 최초의 선교 보고. 여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